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설로육종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순례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본문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그는 계속 뛰어가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소리 질렀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가운데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 오늘 철로역정에 나온 이 사람의 그 절박한 모습이 그림으로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죄짐을 짓고 있는 이 모습에서 귀를 틀어막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그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각성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각성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지만 각성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성되고 나면 사람들과 굉장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편했던 사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잘 이루어지던 사람이 교통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6장 14절 말씀인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렬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거 사실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연인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전혀 교통이 일어날 수 없음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묘사를 아주 선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거짓과 불의와 같이 하는 것, 또 우상과 벨리알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지금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어떤 죄를 저지르냐에 관한 문제 이전에 자연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교통이 잘 일어나고 서로 혼합이 일어난다는 것에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 당시에 노아 홍수 시대의 그 타락상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덕성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요.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통혼하는 문제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뭘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멍에를 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각자가 매던 멍에를 이제 같이 매고 그래서 서로가 팀워크를 맞춰서 소위 경작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매는 멍에라는 게 뭡니까? 땅을 이렇게 긁어서 이거를 이제 고운 흙으로 만들 때 또 이 멍에를 매게 해가지고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두 마리의 소가. 근데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경작을 위해서 멍에를 둘이서 같이 메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마치 소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류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짐승이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멍에를 맬 때 밭 고랑을 내고 그러는데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고르게 이 고랑이 파질 수가 없겠죠. 계속적으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메워서 같이 끌고 가야 되면 힘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끌고 가니까. 근데 이게 방향이 서로 맞지 않게 되면 혼자서 끄는 것보다 몇 배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얘기하는 결혼에 관한 관점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2장, 3장에서 쭉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혼이 우리의 행복이 우선순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결혼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경건한 세대를 얻는 거죠. 단순히 애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건한 세대를 많이 낳아서 어떻게 해요? 그 경건한 세대를 통해 경작 활동, 예배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경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이 아바드잖아요. 예배,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하다는 것을 둘이 같이 예배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경작행위, 그 예배행위가 훨씬 탄력받고 훨씬 강력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셔서 경작하게 하시는, 예배하게 하시는 그 아바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결혼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결혼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한 동역자의 개념, 동역자에 관한 개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서 결혼의 개념과 의미가 바뀌어버리죠. 경작을 위한 동역자를 얻음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는, 그렇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 소위 결혼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면서 통혼하는 현상이, 그래서 섞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셔는 안 되는, 또는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결혼해서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소위 경작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야만 할 정도의 끔찍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단순히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많이 얘기해요. 야, 불신자 결혼하면 불행해져. 맞아요, 불행해져요. 근데 그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 관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관한 얘기를 또 다루잖아요.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결혼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광. 멍에를 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매는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뭐 행복하게 단란하게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결혼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결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요? 마음이 갈라짐. 그 갈라짐 기쁘게 해주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쁘게 해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 갈라짐이 사실은 멍에와 관련을 맺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멍에를 메고 끌고 가서 이 경작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이 갈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목적지로 가는 것과 자기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이게 마음이 갈라지면서 경작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약까지 쭉 훑어오는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면 우리가 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 믿사오며라고 했을 때 교통이 단순히 서로 만나면 마냥 좋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냥 좋으면 좋죠. 예. 그래 마냥 좋기도 해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근데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이 부분에 관해서 교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행복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 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멍에를 같이 매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면 하나님 나라 경작을 하는데 내가 어떤 멍에를 맬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각자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은사가 자꾸 신비적인 곳으로 가면 좀 곤란하고요. 그 은사도 궁극적으로 항상 이 예배와 관련된 경작과 관련된 관점에서의 멍에를 맴. 그게 이제 은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 신비적 요소가 있죠. 근데 신비적 요소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포지션 문제죠. 그게 이제 은사를 이해할 때의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신약을 이해할 때는 구약의 그 언어와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했던 말씀하고도 연결이 그대로 되는데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왜 불화하게 되죠? 왜 분쟁케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서로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작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돈을 예배해야 된다. 한쪽은 명예를 예배해야 된다. 한쪽은 성공을 예배해야 된다. 한쪽은 행복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경작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의 경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결의를 메고 경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둘이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힘을 쓰게 되면은 힘이 반감하죠. 훨씬 덜 힘들죠. 근데 문제가 뭐냐? 서로 보는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멍에는 같이 맸는데 한쪽 손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한쪽 손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힘이 몇 배가 되겠어요. 이 소가 당기는 힘과 그리고 뒤에서 끄는 힘, 당기는 힘이 보태져 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야? 돈 버는데 힘을 합쳐도 좀 시원치하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그런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나님 예배한다고 자꾸 그쪽을 자꾸 경작지의 방향을 자꾸 그렇게 설정하는 거야.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불화, 아니 불자다 화평할 화자죠.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화평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원수가 되는 이유가 항상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경작하는 이 방향이 다를 때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작의 방향과 대상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출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인가는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끔찍하게 들리는데 한쪽이 예수를 믿든지 한쪽이 예수를 포기하든지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어도 그 안에선 이 싸움은 여전합니다. 회심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종교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안 믿던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니게 됐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경작에 그 시선이 꽂혀 있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갈등은 엄청납니다. 이거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 문제 아닙니다. 성격이라는 문제로 표면적으로 드러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진단을 하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작의 대상과 방향의 문제입니다. 사사건건 하나도 말이 안 맞아요.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 저걸 하자 그러면 요걸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자. 계속 부딪히죠. 근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든지 성격의 차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경작의 방향성의 문제예요. 경작의 방향성의 문제. 흥미로운 건 기질과 성격이 달라도요. 경작의 방향성이 맞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질과 성격이 다름이 오히려 경작에 굉장한 도움을 줘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성격이 다 천차만별이고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이 경작이 다양성을 요구하는 게 경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그들의 변화를 받아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경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 사람에게 있어 부족한 부분을 저쪽 사람이 채우게 되면서 오히려 경작이 훨씬 다이나믹해지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거듭나는 과정,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주님보다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냐면 멍에를 지는 것과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자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소위 하나님 나라 경작과 관련해서 이것이 자기 목숨을 잃느냐 얻느냐와의 직결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뭐로 주로 나타나냐면 그래서 품꾼 비유 같은 것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 데나리온 또는 탤런트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서 얼마나 남겼냐. 품꾼들한테 이거 주고 나서 그거 얼마나 남겼냐. 경작과 노동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구약의 이 경작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언어를 잘 이해하게 되면 신약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유를 들었는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참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참된 회개.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방향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회개의 특징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번역은 여기서 참된 회개,
참된 회심자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살펴봤던 본문과 연결해서 참된 회심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어때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이 일어나려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수입니다. 신기하게 교리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좁은 문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들은 좁은 문을 알지 못합니다. 맹인입니다. 우린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리 많이 아니까, 내가 신학을 내가 많이 아니까 나는 신자이겠거니, 내가 참된 회심자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참된 회심자가 되는 것,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좁은 문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조명입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은 반드시 조명이 있을 때라야만 그 가치, 그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조명이 없는 지식, 조명이 없는 교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하면서 제 1계명과 관련하여 내 앞에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나 외에라고 번역한 그 부분이 before me, 내 앞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나열하지. 그래서 갓이 아니라 가세, 갓에다가 복수형 s가 붙죠. 우상들을 소문자 G를 써서 그 우상들을 나열하지 마라. 근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예.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성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 한번 봅시다. 상당수 사람들이 이성의 조명과 감성의 조명을, 감정의 조명을 성령의 조명을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조명을 굉장히 추구하던 때가 언제죠? 르네상스 시대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주로 많이 했던 그런 표현이 뭐냐면 그 일루미네이션, 그거를 그 당시에 뭐라 얘기했죠? 이성의 계몽, 그렇죠? 계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많이 얘기했죠.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들을 계몽해야 된다. 그거를 일종의 각성이, 조명이라는 관점이죠.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뭐 공부하다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어떤 새로운 지식의 세계에 눈을 뜨면요, 일종의 조명을 받은 것 같은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주의자들, 르네상스 시대에 이성의 조명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라고요. 왜냐하면 이성의 조명조차도요, 엄청나거든요. 그 임팩트가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의 조명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감정의 조명도 만만치 않아요. 내면의 빛, 그렇죠? 내면의 빛을 이렇게 조명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 어떻게 해요? 무슨 신비적 체험으로 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우월감이 대단해요. 이성의 조명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성의 조명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좀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우습게 보이잖아요. 아, 바보, 저것도 몰라. 근데 여러분, 이성의 조명에 눈이 많이 떠진 사람들이 그럴만하다 할 정도로 이성의 조명은요, 굉장한 쾌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근데 감성의 조명조차도 그래요. 내면의 빛,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이거 다 가짜거든요. 성령의 조명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의 조명과 감성의 조명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이성의 조명 받은 사람이 겸손합니까? 겸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감성의 조명 받은 사람은 겸손하기 힘듭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조명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로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십자가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주님을 따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소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고행주의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행을 많이 하는 것, 내가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 옛날에 그 워츠만이나 위트니스 리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고생을 많이 해요. 고난을 많이 당해야 자기 자아가 파쇄되어진다. 그 영이 해방된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자기의 영이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고행주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워츠만이나 위트니스 리에 영향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십자가는요, 고행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고행 자체 또는 고난이 성화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방법, 내 경험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체의 삶,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여러분 참 그 신앙생활 정확하게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요 다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 목사가 아무리 옆에 서건 앞에 서건 뒤에 서건 떠들어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내 생각, 나는 그거는 나는 안 받아들여.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과 육을 못 박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따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행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신부들 채찍으로 자기 때려서 뭘 어쩌자고요? 자기 몸 때려서 무슨 뭐예요? 쌍절범 휘두르는 것도 아닌데 자기 몸을 때려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공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것. 복종하다 보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애매히 오해를 사게 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얘기하는 고난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서에서의 고난받는 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매히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행주의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우리가 옳은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남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인 거거든요. 그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애매히 고난당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형의 고난이어야지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자꾸 어떤 그 자기의 몸을 금욕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고행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거는 이방 종교적인 겁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식도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도 곧 잘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이들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러죠. 나는 잘 모르니까 어른들이 당연히 옳은 얘기를 하겠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지혜로우시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그럴만하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경 또는 이런 명령을 하셨겠지라고 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 같은 순종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신앙이 주로 초신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초신자들은요, 그래서 잘 변해요. 근데 헌신자들은 헌신도 안 하면서 헌신자예요. 교회를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온 지 한 주 한 주 계속 세월은 흘러가는데 변화가 안 나타나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점점요, 이제 눈치가 빤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 딱 가잖아요. 군대 딱 가면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군인이에요. 네. 이등병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그거는 뭐 나이 먹어서 왔든 어쨌든 일단은 이 목소리부터가 완전 어린아이와 같은 목소리. 딱 그냥 이병 목소리가 일단 톤이 높아요. 이병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등병 가지고 노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상병이나 병장들이. 왜 그러냐면 시키면 시키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뭐 옛날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였는데, 너 총 나중에 그 뭐 이거 사와야 돼. 뭐 PX가 뭐 얼마고 뭐. 진짜요? 그래 진짜지. 그럼 거짓말 하겠냐? 그럼 막 고민을 막 해요. PX 어디서 사야 되지? 뭐 이런. 그러면서 이등병 데리고서 정말, 왜냐하면 부대가 돌아가는 생리나 흐름을 전혀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래서 완전히 사람 바보 취급당하죠. 군대 내에서 깔깔대고 웃고. 근데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의 생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 그런 거에 굉장히 생소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새신자들은요, 목사의 설교보다는 주로 뭐를 많이 보냐면 기존의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를 많이 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렇게 껌짝짝 씹으면서 예배해도 되나 보네. 예배 시간에 뭐 다리 꼬고 앉아도 되나 보네. 예배 시간에 그냥 뭐 졸아도 되나 보네. 낙서해도 되나 보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기존 신자들이 새 신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문제가, 이 문제가 죄가 되진 않지만 내가 이것을 먹어서 어린 심령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아기 때서부터 부모가 하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부모가 하는 태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부모가 경건해 보는 잘못 보이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말 그대로 배나 지옥 자식 됩니다.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신앙의 태도가 잘못된 것을 다른 것으로 탓을 돌리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불경건하더라도요, 부모님이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자녀들은 탈선 안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집안이 그래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어렸을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는데요. 진짜 지옥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무도 신앙생활 탈선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워가니까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신앙의 본을 잘못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나 지옥 자식 된 상태에 있는 아이를 원상복귀 시키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제가 그냥 곧바로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한국 교회 안에서 흔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전도 폭발이다, 무슨 전도다, 해피 전도다, 무슨 전도다, 진돗개 전도다, 무슨 좋아요. 어떻게든 전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전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이 이 기존의 교회 아닌가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기껏 배워오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 적당히 타협해도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습관만 다 배워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틀이 잘못돼가지고 망가진 상태에서 각 개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고장난 인공위성처럼 전국을 떠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조금 어느 정도 한 몇 달 또는 몇 년 정도 안착했다가 여기가 아닌가 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계속 인공위성처럼 떠돌아다녀요. 가나안 신자라 하죠. 가나안 신자. 안 나가 신자를 뒤집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수틀리면 교회에 옮기는 것을 애들이 또 봐요. 그 애들도 신앙생활은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옮기면 되는 거구나.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면서 일평생 교회로 옮기면서 다녀요. 완벽한 교회 없거든요. 물론 교회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 교인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인들이 제대로 된 교회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게 문제죠. 저는 우리나라는요, 전도가 한국교회 망쳤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전도를 제대로 했으면 한국교회 이렇게 안 갑니다. 기껏 전도를 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그대로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말 그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대요. 전도할 때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실족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 아니라 개미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얼마나 위선입니까? 위선적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파괴되고 지금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회 직분자가 나오죠. 안수 집사 나오고 장로 나오고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고방식이 된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돼가지고서 요즘 그런 목사들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동성애 합법화해야 된다는 거 앞장서서 얘기하고 해방신학이 옳다고 또 주장하면서 돌아다니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전 전도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갑시다. 성경대로요. 성경이 한 사람 교회 들어오는 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문턱을 낮추자고요. 문턱 낮췄더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중요한 점은 참된 열심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점이지. 여기서도 한 남자는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만 가야죠. 그런 사람만 회심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다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되는 이 중요성을 번연이 또 어떤 사건으로 얘기하죠? 세속 현자를 만나는 사건. 세속 현자가 굉장히 귀에 달콤하게 그럴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살짝 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서 율법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잖아요. 신앙은요, 어린아이처럼 해야 돼요. 문제는 아무리 정확하게 교리와 가르침을 듣고 나서도 그럴싸하게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한테 미혹돼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19년 차인데 이 기간 동안 그거를요 수도 없이 보면서 제가 억장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위선적인 신자들은요
참 신기한 게 그런 사람들을 헷갈려서 막 혼란스러운 사람들한테 착 가가지고서 이 세속 현자 같은 사람이요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제가 감탄을 해요. 제가 감탄을. 자, 두 가지를 감탄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세속 현자들이 어쩌면 신앙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착 달라붙어서 그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지 그것 때문에 감탄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시기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권면하지 못하는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안 보이나? 그게 안 보이나? 제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진짜 제가 애간장이 진짜 타다 녹아 내려서 나중에 머리가 탈색될 정도. 만약 신자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며 점차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점차 사라져서 듣기 둔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이건 저 같은 설교자들만 느끼는 건데 한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각성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이를 악물고 얘기할 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각성되고 조명받게 하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기도하고 정말 힘들게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서거든요. 여러분 한 명이 성령의 조명받고 각성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변에 전도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말하면 여러분들 누가 쉽게 조명됩니까? 누가 쉽게 각성이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희귀하게 각성되어지고 조명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 이제 딱 들어서려고 막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시켜 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도했다 생각해 보시죠. 진짜 이가 갈립니다. 이가 갈려요. 화가 나다 못해 미쳐버릴 것 같을 정도예요. 제 심정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아마 이해 잘 안 될 걸요. 여러분도 그래 봤어야죠. 그래 봤어야죠. 한 사람이 회심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애간장이 타는데요. 이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네?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이럴 땐 제가 막 또 언성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너무 답답하게 어떻게 전달이 안 되니까요. 세 번째, 참된 외교는 즉각적인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가르쳐준 방향을 가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했죠? 뛰기 시작합니다. 진짜 조명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저는 잘 보여요. 굉장히 잘 보여요.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르쳐 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순종하려고 들어요.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가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확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대충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순종한 진짜 조명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우울질 같은 사람이라도요. 굉장히 밝아집니다. 역동적이게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합니다. 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사람은 번연히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딱 와닿아요. 그렇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저렇게 나오지. 정말 왜냐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애간장이 탄 상태였는데 방향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뛰죠. 걸어서 가겠나요?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심정이 그랬었거든요. 제가요. 누군가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준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튀어나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공자가 한 말 있잖아요. 그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 그 심정이 무슨 심정인지 알겠더라니까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조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뛰질 않아요.
자꾸 미적미적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거든요. 희미한 조명이라도 비춰졌을 때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자의 순종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했죠.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이거 하루 이틀 미루면요, 점점 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그 즉시 순종하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죠. 조금 뒤로 미루고. 여러분 기도 생활도 어떤가요? 기도 생활 이렇게 잘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있다 하지 뭐.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내일 하지 뭐. 이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필요성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될 위험성을 방지합니다. 사탄은 이걸 알죠. 그래서 신자가 순종을 뒤로 미루는 가운데 점차 그 마음이 식어지길 기다립니다. 자꾸 뒤로 미룰 명분을 자꾸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할 마음 주셨을 때 곧바로 순종했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오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 시간 미루다 하면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푹 꺼져요. 기도도 잘 안 돼요. 항상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이것이 복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뒤로 미루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뭐합니까? 저쪽 방향입니다. 저기를 향해서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좀 뭐 좀 하다가요. 좀 약간 좀 쉬었다가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기분 좀 추스리고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꼭 저쪽 방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빛이 잘 안 보여요. 빛이 보입니까? 네. 빛이 그나마 보였는데 이제는 빛도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이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19년 차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게 된 건요, 그냥 빛만 따라온 거예요. 빛만 보고 온 거예요. 제가 빛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빛만 바라보면 왔는데요, 이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는 유튜브로 기독교 강의 설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독교 강의를 설교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한국교회,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유익이 될까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거든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기독교 강의 설교하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유익을 끼치게 될 줄 몰랐죠. 철로역정도 그렇게 설교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철로역정을 설교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요, 곧바로 순종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막시즘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습이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건요, 계속 빛만 바라보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 분명하더라고요. 빛만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럼 계속 좁은 문이에요. 계속 좁은 문.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 빛을 바라보고 간다고 해서 누가 환영해 주거나 박수 쳐 주거나 그러잖아요. 내가 그 빛을 바라보고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만 그 전까지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우리 신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회심할 때만 빛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빛만 바라보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과거에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난과 오버랩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내가 당했던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오버랩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길이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갔더니 그 빛만 바라보고 따라갔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됐구나. 그 빛이 안 보이면요, 저는 그리스도 뒤를 못 따라갑니다. 교리 가지고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교리만 가지고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보기엔 교리만 가지고서 오히려 십자가 잘 피해 다니더만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라야만 그 좁은 문이 점점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뒤로 미루게 되면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죠. 제가 전에도 이제 표현했던 것처럼 달궈진 철이 식으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식어진 심령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에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조명이 왔을 때는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또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또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강팍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성령께서 딱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조명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조명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되나? 아, 저 사람 또 잔소리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강팍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어떤 상태에 부드러워지냐면 성령의 조명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점점 조명을 주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자꾸 떠나게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순종을 안 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된대요. 은혜가 되는데 자기가 순종을 안 하잖아요. 뭐 이유는 너무 많아요. 이유는 태산같이 많죠. 근데 순종을 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편하게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나를 두고 하는 소리가 돼요. 저는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일 때도 있겠지만 거의 의식을 못하고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찔리기 시작하면서 안 듣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죠. 오, 통제라. 안타깝다.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을 소멸하니까 자꾸 마음이 굳어져서 그걸 굳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못해요. 인식을 자기는 못해요. 자기는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저 목사가 나를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가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실제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 문학적 표현이죠. 순종이고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애간장이 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길을 방해하는 가족들, 가족은 회심한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는 데서 가장 먼저 부닥치는 어려운 관문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합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을 때 온 가족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예수 믿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번이 있으면 모를까. 그러면 한 사람이 회심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 계속 충돌이에요. 계속 충돌. 그래서 분쟁이 시작되죠. 분쟁이 너무 힘들죠.
잘 안 바뀌고 그럼 가족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가족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복음은 가정에서부터 분쟁을 일으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래 이 가족들은 어떤 존재여야 되죠? 같이 멍에를 매는 존재여야 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둘이 같이 멍에를 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어디 있냐 하면 멍에를 매는 소위 경작자의 그 수를 더 많이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경작이 가족들이 경작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 많이 힘들어지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러잖아요. 목회 사역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족들을 경작하면서 거기서 힘을 거의 다 뺀다고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 경작의 반대쪽으로 끌려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경작을 하려고 오는 힘을 다 쏟는데 뒤에서 더 달려들어서 더 땡기는 거. 어떻겠습니까? 진짜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들은 그것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냥 감정의 문제죠.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감정의 문제 또는 사건의 문제, 말투의 문제, 어떤 이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사실은 거의가 다.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과거에 부딪혔던 부분도 왜 부딪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부딪힐 거라 생각했던 그 부분이 오히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서로 놀라워하죠.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철로역정에서도 순례기를 시작하는 남자에게 가장 첫 번째이며 가장 큰 장애물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남자가 왜 채 멀리 가기도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 그렇죠? 순례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표현이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리 질렀다라고 표현하죠.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로 순례길을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붙잡았는 것에 관한 문학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정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쟁이.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전도의 첫 번째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화될 수 있도록. 가정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태어나서 다 거듭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태어나서 거듭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남편이 예수 믿지 않을 경우에 자녀라도 동역자를 만들고 자녀라도 같은 경작자를 만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동지를 만들어야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기 아주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려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신앙의 동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혼자 믿음 지키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가족들과 계속 이 분쟁하면서 계속 신앙을 자꾸 탄력을 주는 관계 아니라 신앙을 자꾸 끌어내리고 디프레스 시키고 어떻게 이걸 헤쳐나갑니까? 적어도 가정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밖에서 소진한 영적 힘을 가정에서 공급받아 다시 내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목표라는 바가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에너지를 소진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또 다른 경작지인, 또 다른 전쟁터인 가정과 사회와 직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봉사 프로그램 우린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있었던 거 밥 먹는 것조차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밥 먹는 거라도 좀 일을 시키려고 했더니 밥 먹는 것도 일을 못 시키게. 아주 뭐 편해서 좋았죠 그냥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하여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요? 성도의 어머니 역할이죠. 어머니가 뭐예요? 자녀에게 안식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족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남자와 불화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는데 정작 가족들은 안타깝지가 않아요. 안타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냐고 그러는 거죠. 봉창 두들기.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계속 뛰어가며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 질렀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온 가운데로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이 남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소리를 듣지 않음으로 시험을 이겼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끊임없이 뭐 맨날 기도하러 가나, 좀 오늘은 좀 기도하러 가지 마. 뭐 매일 주일 성수하나, 매주마다 주일 성수하나, 뭐 어쨌든 뭐 오후 예배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빠질 수 있는 이유 잘 만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이유 어쨌든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저녁 9시 되면 기도하는 생활을 제가 30년을 했거든요. 근데 저녁 9시 되면 기도하는 생활을 30년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시간은 절대로 타협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면요 기도 생활 타협할 일이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보셔서 알잖아. 그쵸? 미국 딱 갔는데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막 시차 안 맞고. 그래도 호텔에 가면 그 시간 되면 또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게 훈련이에요. 미얀마 가서도 그 시간 되면 또 기도해요.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미얀마 가면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강의를 해요.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그러나서 저녁 식사하고 나서 호텔에 들어오면 시간 되면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30년이라는 이게 쌓여 있으니까 그래도 또 침대 앞에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해요. 주여, 기도 안 하고선 전 내일 강의 못 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무슨 이유 있어서 빠지고, 주일 오후 예배 이유 있어서 빠지고, 수요 예배 이유 있어서 빠지고, 금요 기도에 이유 있어서 빠진다. 여러분들 신앙의 발전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점점 더 어려운 환경만 주어졌으면 주어졌지 좋은 환경 안 주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힘들수록 더 지켜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난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도 생활 유지했다. 난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 빼먹지 않았다. 이래야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지켜내는 법을 배우죠. 명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혼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갑니다. 전 책임 못 집니다. 두 번째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소리쳤다는 것은 묵상을 빼앗기지 않으므로 신앙의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영원한 생명만 바라보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셋째로 가족들의 부르심에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롯의 처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죠. 롯의 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 뒤돌아보라고 자꾸 유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한 번 정도 뭐 주일 성수 빼먹을 수도 있지. 한 번 정도 뭐 기도 좀 대충 할 수 있지. 귀를 막으십시오.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귀를 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아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타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 때 그랬어요. 9시 기도 시간 됐는데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지?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 뺏기면 안 되는데. 그땐 되게 진짜 순진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순진했어요. 그 친구도 그래, 잠깐 나오고 지금 갔다 올게. 어디를? 몰랐대. 한 주 가서 주여 기도한.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율법주의일까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율법주의하고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뒤돌아보지 않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롯의 처처럼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일을 등한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환경에서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